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이제 전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그 장이서의 시대에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느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어디서 결정되는 건가? 이 겉으로 보면 둘 다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현장에 있고, 똑같은 조건에 있고, 똑같은 상황에 있고 한데, 한 사람은 이제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이다. 그 말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은 생명이고 한 사람은 사망이다. 한 사람은 빛이고 한 사람은 어둠이다. 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천국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은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 계신데 베들레헴의 신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 계신데 나는 이렇게 온 방에 있구나. 감사하다, 과분하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또? 아니, 왜 우리 집, 이웃집은 화장실이 두 개고 방은 네 개인데 우리 집은 방 두 개고 하나씩 화장실 하나밖에 없지? 이게 지옥인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 빛으로 보면 생명이 되고 과분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빛으로 보면은 이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뭐냐 혹은 또 에, 구원을 못 받는 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일은 해결되고 몸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 형편은 이런 정도는 됐을 때에 은혜지, 복 받는 거지, 구원이지, 천국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우리는 될 때까지는 난 우울해야 된다. 걱정해야 된다. 기쁘면 안 된다. 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결심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여태 성경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그 나사렛 목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성경절이냐 혹은 뭐 설교할 때 쓰는 제목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이분한테로 우리 형편을 가지고 가면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형편을 천국으로 감사함으로 바꿔버리네, 이분은. 진짜로 이분은 구원자가 맞구나, 빛이 맞구나, 생명이 맞구나. 혹은 이런 게 우리는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이제는 받아들였는지, 혹은 이런 분들은 이제 인식하는지, 예, 그것이 궁금해요. 분명히 여기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 한 사람은 땅.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일을 놓고 이제 그게 천국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옥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에,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죠 노예. 그러나 거기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러나 요셉이 비록 노예이지만은 요셉에게는 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말은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셉 옆에 있더라.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사고 있지만은 요셉은 그 형통이라고 그래 있습니다. 형통. 그 좀 더 쉬운 말로 요셉은 구원 속에 있더라. 감사, 기쁨, 평화, 희망 속에 있더라. 다시 말해서 천국 속에 있더라. 그 말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린 자꾸 뭐 요새 우리 재림교인들까지도 뭐 정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치, 한국 정치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국 교포들이 그러더라고. 미국 교포들 우리 오래전에 이민 간 사람들이 저보고 이재명 씨는 나라를 북한에 팔아 넘길 사람입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숨부터 나오고 여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별 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니만 뭘 배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것이 아니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안 평화롭고가 이재명 씨가 되고 안 되고에 달렸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 안 되고 되고에 왜 달린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성경을 읽었고 기별을 들었고 예언의 읽었고 교회를 다녔고 했는데 가르치기는 어떻게 가르쳤으며 배우기는 뭘 배웠는가 하는 생각이 그런 이야기를 가만 들으면 마음에 아득한 절망감이 들어요. 이 백성을 어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내가 이런 거니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나사렛 목수 이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에 호수의 밤 이럴 때 제자들도 그러니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막막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날 왕 시키려고 막 열광인 그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내놓고는 이 하나님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늘에 눈을 뜨겠습니까? 진리에. 그게 이제 밤새워서 혼자 이 하나님께 엎드려 비는 그 목수의 심정을 그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빛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지만 내가 노예인데 요셉이 내가 노예인데 노예라도 인간 아니냐.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신이 인간이 된다. 이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낮아진 거냐? 어느 정도로? 나야 뭐 이래봤자 인간에서 인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배고픈 거 이런 거 피곤한 거 더운 거 추운 거 돕는 거 이런 것이 그분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뭐 태양 한가운데 그분은 계셔도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말씀이니까. 그런 그분이 우리 같은 몸을 뒤집어 쓴다. 몸을 뒤집어 쓰는 데서 오는 그 불편함이란 거추장스러움이란 우리는 맨날 뒤집어 쓰고 있어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도 이제 아이고 이거 이빨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쑤시고 나이 들면은 점점 또 치과 가야 되고 이까지 그 몸이 없으면 이거 다 아무 나한테 본란이 없는 것들인데 이걸 뒤집어 쓰고 있으니 이렇게 참 불편하다. 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나는 그래도 너의 짐은 아직도 인간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에서 인간을 뒤집어 썼다. 근데 그런 인간 중에서도 마구간이고 나사렛 목수다. 그리고 십자가다. 그러니 뭐 나는 뭐 보디발의 집에 너의 그 양반이지 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구원 혹은 은혜를 받는다. 혹은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참 왠지 허전하고 의미가 없고 내 하루하루가 좋은 거는 다 갖추고 있어도 피곤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은혜의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천국은 뭐며 지옥은 뭐냐? 혹은 또 구원은 뭐며 구원을 못 받는 건 뭐냐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 그 이해를 갖고 구원을 뭐 구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의 상황을
노예든지 왕이든지 감옥이든지 포로든지 혹은 사자부리든지 그들의 상황을 어, 형통으로 만들어 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뭐 죽어도 사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재림 운동은 성령 운동은 그런 예수라는 분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본 사람, 또 그런 실제로 그것을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많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만들어 나갈 운동이지, 뭐 그냥 우리는 뭐 늦은 비의 주역입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제목은 그는 흥하여 하리라. 예. 그 내용이 뭐 그런 거죠. 친례 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예, 그냥 뭐 시궁창에 떨어져도 좋지.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한 인간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중에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자기로부터 자유케 된다. 제일 큰 구원이에요. 뭐 사업 잘 되고 뭐 건강도 돌아왔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더 사람 부흥하고 초보 구원이고 음, 초보 구원이고 제일 큰 구원은 요한처럼 목달라 마리아처럼 자기로부터 어,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이다 하면은 제일 큰 구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그는 얼마나 그분이 나사렛 그 목수가 얼마나 눈부시게 보였으면 요한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얼마나 신비롭게 보였으면 혹은 얼마나 에, 밝고 혹은 또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으면 저분만 높아지면 되지 뭐 저분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뭐 의미 없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가 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덜 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요한처럼 에, 참으로 하늘의 빛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때문에 세상을 잊고 또 우리 자신도 있는 그런 높은 세계, 높은 구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안내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김지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침례 요한. 왜냐면 우리는 요즘 뭐 정치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내가 최고예요. 이런 소리만 듣거든요. 사실 삼자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뭐 자기들이 하여튼 최고라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온통 뭐 경제고 정치고 사회고 나서는 떠드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시대 속에 살면서 그런 것만 듣고 보다가 여기에 전혀 다른 한 인물을 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 예. 어떻게 이게 침례 요한 정말로 이 연구 대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침례 요한. 어떻습니까? 이 이민주 사모님은 어떻게 요한은 지금 이 구절을 여기를 읽으시고 또 그거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 장을 이제 읽으시고 혹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 저도,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사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계속 가져가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교만심, 이기심, 또 인내심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어, 진짜 이 침례 요한처럼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과의 접촉을 자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저도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도를 는 가만 깊은 산속에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 그 말 들립니까? 지금 들려요? 예, 네, 조금 끊, 네, 조금 끊겼었어요. 예, 어제 저녁에도 자꾸 끊기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산골이라서 그런지 강원도 태백 예, 예. 골짜기 여기는 보니까 골짜기하고 산밖에 없어요. 길도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옮길 데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뭐 돌을 닦는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산속에서 굉장한 명상에 잠기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도가 예수님이잖아요. 도가 예수님, 길이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의 도 닦음은 뭐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뭔가 뭐 음성을 뭐 들어보자 이것도 아니고 영감을 얻자 이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하여튼 우리의 도, 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도 닦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우리 일반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그냥 서 경쟁하기도 하면서 뭐 시기하기도 하면서 혹은 뭐 엄마 시켜서 치맛바람 일으키기도 하면서 뭐 12명은 하여튼 줄기차게 그냥 그 목수를 따라다녔어요. 나사렛. 그들이 뭐 자기들 성질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들 앞에 계신 그분의 태도 혹은 모습, 방식, 3년 내내 그들 앞에서 그것이 이제 그들을 이제 사도가 되게 했죠. 가장 위대한 뭐 공자 석가모니에 비교하겠어요. 베드로를 훨씬 위대하죠. 그들은 구원을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그들이 자기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사렛 그분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것처럼 방금 이민주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도 자꾸 나를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 잘 내려놔야 되겠다. 뭐 더 겸손해야 되겠다. 혹은 뭐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뭐 성질나면 싸우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여튼 나사렛 그러나 그분을 주구장창 따라다니다 보니 그들은 이제 자기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자리. 음, 모든 상황을 결정짓는 분이죠, 예수님. 하는 스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장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 저도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음,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고, 또, 그런데 또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시기 질투로 또 이제 분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한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불안한 오해가 생겼을 때 분열을 일으킬 것 같으면 피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 소망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자신 생각이 변화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가려면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많지만은 결국에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나고 내 자아는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진리는 그것을 뭐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맞다. 당신은 그게 틀린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또 진리만의 태도라는 게 또 있어요. 태도. 예, 그것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 진리라는 내용이 담아지는 진리라는 그릇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은 진리인 것 같은데 그릇은 또 아닐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아니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자는데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 싸우죠. 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왜 예수 교리나 신학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왜 이제는 교리나 신학이 답이라고 하는 예수 자체를 연구하느냐 이제 그도 뭐 인성이나 어디까지 인성이 어디까지 신성이 그런 해부학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그분의 태도 어, 혹은 그분의 자세 혹은 마음 상황 왜 이런 걸 연구하느냐면은 사실 그런 연구는 잘 안 되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냥 진리를 밀어붙인다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놈들 해버리면 됩니다. 당장 안식일 지키는 사람 밭에는 봄 오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밭에는 쌩쌩 겨울이고 그건 우박이 오게 할 수 있어요. 눈 내리고 막 꽁꽁 얼게 하고 바로 옆인데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 밭에는 봄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 방식이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서로 음, 진리의 태도를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다툼이 생기려고 하니까 이영일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저는 요한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사랑과 항상 하고 이기심, 야심에 물들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시기에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작은 일에 칭찬받아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이 도시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쟁과 시기와 막 그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막 흔들릴 때가 많은데 '시골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뭐 지도자도 있겠지만 특히 일요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엄청 권위 의식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카톨릭 그 교황들은 본인이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룩한 사람과 계속 접촉하면서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한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받고 또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곳에서 말씀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요한이 일반인들의 어떤 경쟁심, 네, 혹은 뭐 시기하는 마음과는 이제 그런 건 거리가 멀었다고 돼 있는데 요한은 거리가 먼 이제 그것이 물론 요한도 우리 같은 죄인적인 유전 말하자면 체질을 타고 태어났지만 이게 성적을 안 매기는 환경 속에서 컸어요. 아시다시피 빈들에서 컸다고 하잖아요. 빈들에서 무슨 뭐 1등, 2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런 어떤 비교한다, 경쟁한다, 이기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양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컸죠, 뭐. 우리는 유치원부터 뭐 등수 매기니까. 뭐 하여튼 온갖 대회가 다 있고 뭐 박수 치고 박수 받고 뭐 1등, 2등, 3등 하고 뭐 또 시험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도 그렇고 온갖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이 다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본능이 돼 있어요. 거의 다 비교한다, 평가한다, 경쟁한다. 이거 뭐 소금물에 오래오래 담가놓으면 뭐 그게 뭐 마늘종이든지 뭐든지 뭐 짜게 될 수밖에 없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구자죠. 메시아 앞서서 길을 준비할 선구자는 확실히 특수 환경에서 준비시킨 것 같아요. 특수한 환경에서.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아 저기는 인류다 하고 뭐 저기는 뭐 앞으로 뭐 인서울이다 이런 거 이제 좀 그래서 가급하면 멀리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 안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일인데 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고 음,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도 붙이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이 성경 길은 전혀 딴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름만 붙여놓고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든지 뭐 빈들에서 키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요한은 그러면서 이제 빈들에서 이사야서 주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는가 봐요.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보니까 있었겠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이사야서가 이제 구약의 복음서잖아요. 구약의 복음서.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잖아요. 구약의 신약.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이라든지 또뭐 기타 40장이라든지 그런 뭐 PR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열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열어 주시는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다가 자기를 잊어버렸대요. 침례 요한은. 음, 자기라는 존재는 포기할 수는 없어도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얼마나 이 먹는데 정신이 팔리고 정신 맛이 있으면 내 옆에 친구 죽는 줄도 모르고 잊어버린다. 그말 사람은 너무나 압도적이게 빛나는 혹은 또 위대한 혹은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대상을 딱 대하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건 가능해지는 모양입니다. 요한이 그랬죠. 그럼 그런 존재가 어디 있나 세상에. 소크라테스냐 공자냐 명자냐 혹은 뭐 뉴턴이냐 뭐 모차르트냐 베토벤이냐 그렇지 않아요. 고도 그렇고 트럼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런 분이 되고도 남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 되고도 남다. 문제는 우리가 안 봐서 탈이지. 자꾸 딴 데서 우리가 뭐 이리저리 헤매니까 문제지. 요한처럼 그분을 들여다보는 일에 집중하면은 누가 그 나사렛 목수에게 안 반하겠느냐, 안 빠지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자유롭게 안 되겠느냐, 누가 은혜를 못 받겠느냐, 누가 평화를 못 얻겠느냐, 노예라도 감옥이라도. 이제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봐라, 감옥이지만 그리 되지 않느냐. 요한도 봐라, 엄청나게 사람들이 요한이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요한이 딱 깃발 들었으면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이 다 따라 나설 준비가 돼 있었대요. 나를 따르라 하면 요한이 그 정도로 엄청난 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인데도 요한은 그러니까 사람이 꼭 요셉처럼 노예가 돼야 집중하거나 뭐 혹은 뭐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추종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베들레헴에 또는 나사렛에 혹은 갈릴리 여러 상황에 여러 모습으로 그분만 있으면 예, 사람은 높고 낮음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 이 일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 아들이 나한테는 안 압도적이던데요. 안 봐서 그렇죠. 음, 그냥 뭐 몫으로 보이고 뭐 사생아
고생하는 사람, 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에게서 우리는 위대한 하늘을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음, 심지어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되겠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음, 신랑 신부가 지금 이게 하객들 가운데 있는데 이 중매쟁이가 나서가지고 무슨 뭐 나를 보세요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요한은 참 표현도 기가 막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이걸 언제 말했느냐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강으로 몰려가서요. 침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지요. 뭐. 학생이고 선생이고 농부고 군인이고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하니까 강으로 그냥 떼지어서 몰려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제자들도 신이 났고 몰려오니까 우리 선생님에게로. 근데 이제 더 위대한 분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바톤 터치를 하고 그분이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기 보면은 26절에 저희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의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식을 주니까 사람이 다 이제 그에게로 가네요. 선생님한테서 침례받은 그 친구가 지금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로 다 가네. 우리한테는 이제 안 오네요.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는 파리만 날리네.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오네. 참 서글프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김여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지금까지. 나한테로 몰려오는 게 소원이 아니었고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눈 뜨는 거, 예수님에게 가는 거, 그분에게서 해방을 보는 거, 그분을 만나서 자유케 되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부분이 난 기쁘다. 내 소원대로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특히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뭔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이 점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큰 자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큰 자가.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큰 자라고 합니다. 큰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우선
진리나 하늘이나 혹은 생명이나 빛이나 그런 것들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점점 눈을 뜨면 우선은 세상을 잊어버립니다. 뭐 정치 이야기 어떻게 탄핵해야 하니만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저 교인일 뿐이구나. 그 예수를 주여 주여 할 뿐이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하늘, 빛이신 예수님에게 눈을 뜨면 우선 세상, 정치가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뭐가 비싸고 뭐가 싸니, 올랐느니 내렸느니,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다가 더 그분에게 하늘의 진리에 관심이 더 많이 뺏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나를 잊어버리죠. 나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바이브이는 이 장을 읽어보면 침례요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닦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노력 끝에 자기를 희생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니에요, 여기. 자꾸 우리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불교고, 불교. 그러니까 뭐 자신을 비우세요, 뭐 내려놓으세요, 음성을 개발하세요. 자꾸 이 교회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진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바이브인도 심리하는 묘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지. 애써가지고 너희도 그리 돼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희망이 없죠. 침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별은 항상 그래요.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또 그분 자신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갔죠. 그래서 우리가 참 더 자유케 되고 싶다. 더 큰 평화를 얻고 싶다. 희망을 내 마음에 채우고 싶다. 그러면 그분을 보면 돼요. 내가 먼저 그분을 보고는 그렇게 되면 나도 이제 그런 말 진심으로 하겠죠. 그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빛입니다. 보라, 진리입니다. 보라, 해방입니다. 보라, 구원입니다. 보라,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까? 그런 말을 우리도 하겠죠. 요한처럼 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귀는 아니에요. 뉴스를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또 마귀는 또 이렇게 막 떠들어댈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면서, 뭐, 텔레비라고 하면서, 뉴스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 설교라고 하면서도. 그럼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빛을 보시고, 진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들을 보세요. 또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 위대함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뭐냐? 이 땅에서 나온 것은 다 가치고 위대함이고 의미라고 할 거 없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나온 거라면 그게 뭐이든지 간에 그게 이 땅에서. 그럼 공자, 명자, 석가모니다. 이 땅에서 나왔고 일론 머스크, 뭐 텔레비전 혹은 뭐 양자 컴퓨터를 할지라도 그뭐 다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땅에서. 그게 뭐 음악가든지 뭐 철학가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에요. 도토리죠, 도토리. 그러면 가치며 위대함이며 의미며 빛이 뭐냐? 그거는 하늘에서 와야 된다고 말이야, 하늘에서.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땅은 어차피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고 지옥이니까, 사망이니까. 근데 이 왜 땅에서 나온 것, 사망에서 나온 것, 지옥에서 나온 거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느냐? 이 진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근데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요한의 말은 당신들, 너희들, 나도 뭐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나도 땅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난들 무슨 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요한이 정확하게 하늘은 뭐며 땅은 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어,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뭐냐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늘이고 하늘은 뭐며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보면 맞습니다. 신천지니 뭐니 해도 그런 분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빛이나 생명이나 진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 몰려가네요. 하지만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1000명 중에 한두 명도 사실은 그분에게 가서 진리 들으려고 하늘 배우려고 생명 얻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가는데? 빵을 만드니까 빵을 병을 고치니까 혹은 서커스 하니까 마술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몰려가지 진짜로 진리나 하늘이나 빛이나 영원한 그분에게서 보고 찾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느냐? 뭘 보러 왔느냐? 우리는 왜 교회를 가느냐?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느냐? 우리는 왜 재림교인이 됐느냐? 뭘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영원과 무한 세계를 봤습니다. 자유케 되는 게 뭔지를 어, 이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지시다에 인을 쳤느니
그런 마옥간에 나시고 신인데도 몫으로 30년을 사시고 전능을 갖고 있는데도 참 무력하게 얻어맞고 계시고 이런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증거는. 그리고는 하찮은 인간들에게 붙잡혀가지고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무에 못이 박히는 전능자. 아, 그 증거, 그것에서 하늘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진리라는 것은 저런 태도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눈을 뜨면 진짜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옳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옳다의 인을 친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시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런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이미 생명에 들어갔고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생명을 못 보니까 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데 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뭐며 구원 못 받는 건 뭐냐? 천국은 뭐며 지옥은 뭐냐? 어,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저렇게 누워 있는데 나는 별거 아닌 인생이 이렇게 좋은 집에 있어도 되겠냐? 과분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게 천국이고 구원이고 은혜 받는 거고 그럼 지옥은 뭐냐? 아니 우리 집은 방이 두 개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저 집은 방이 네 개고 화장실 두 개나 있네. 그러면 그건 지옥이고 은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반대고 그분이 있고 없고에서 결정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은혜냐 은혜 아니냐. 왕이니까 은혜고 노예니까 저 사람은 참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라도 아들이 있으니 은혜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솔로몬은 왕이라도 예수님 없으니 피곤이고 고무고 그때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으로 그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로 결정이 됩니다. 내 인생이 무한이냐 혹은 그냥 이 땅에 그냥 짐승처럼 살다 끝나느냐 영원이냐 혹은 반대냐 하는 것이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을 받는 데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혼돈할 필요가 조금도 없겠습니다. 또 세천사의 기별을 배워야 됩니다. 조사신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이 이야기 하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아, 진리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더라. 그렇게 되죠.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요? 우리 중에
예,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이영일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여 살았을 때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때로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저희 머릿속에 가득하나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붙잡고 영원 무한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은 어지럽고 정신없지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평안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지가